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까? 어제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대박 나는 겁니다. 로또를 맞은 사람보다 훨씬 더 대박 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2022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 어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미 만났습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이제 로또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이 오랫동안의 과거의 구습에 끌려다니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맛보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센서를 다시 켜야 됩니다. 고장난 센서를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면 오늘 찬양할 때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포에 쫙 흘러가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내가 찬양할 때 그렇게 가슴이 뜨거웠는가? 아니면 약간 미직지근했는가? 아니면 냉랭했는가?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피곤에 쩔어서 깊은 잠에 들어가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거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치워야 하는지가 분별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에 내가 영향을 받고 살아왔는가, 그것들을 다 치우고 다시 복음을 나에게 들려준 일,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던 나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독특한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소설. 먼저 여러분 혹시 라디오를 즐겨 들은 세대시죠? 별이 빛나는 밤에 쿵짝쿵짝거리다가 이문세 씨가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라디오를 그쪽으로 주파수를 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 라디오에서 그림은 하나도 없는, 지금처럼 TV가 아닌데 목소리로만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상상을 하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글만 읽어도 뭘 하는 거죠?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꺼내어서 마치 그림처럼 TV를 보듯이 눈앞에서 본 것처럼 각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읽어도 감동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는 그림들이 다 달라요. 악인이 등장하면 누군가는 얼굴에 수염이 가득한 사람, 산적 같은 사람이 악인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빼빼한데 눈이 쫙 찢어져서 날카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으로 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다른 모습의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거죠. 저희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내나 따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려내십시오. 성경을 열어서, 복음서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그 길들을 다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때, 그 부활의 영광의 문을 열으실 때 그 문이 어떤 존귀한 문인지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들을 동원해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센서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그렇습니다. 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로 예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작정이 흐르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아닙니까?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라면 다시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이 닫혀있던 센서가, 망가져있던 센서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깜빡깜빡 거린다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더 민감하게 반응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자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분을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오셔서 방관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졸다가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오늘은 감동이 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할 때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격 대 인격이 왔다 가는 것,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할 때 찬양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침체를 겪고 또 세상의 염려에 빠져 들어가서 두려워할 때는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기도 잘 됩니까?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들리잖아요. 찬양은 또 입에서 부르면 곡조가 있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부드러워서 열려지게 만들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드러나면 센서가 자꾸만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작게 아주 민감하게 우리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도 센서가 아주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예측해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 센서가 고장나고 약간 이 감각이 둔한 센서들은 이렇게 쿵쿵 거려야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센서가 아주 민감하면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민감함, 그것을 일깨우려면 자주 그것을 노출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신지 그걸 나타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제도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싶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정말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씩 노숙자를 만난 사람들이 노숙자를 데려다가 씻겼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노숙자를 씻기는데 뜨거운 물에 목욕물 받아다 줘가지고 씻기는데 한 번으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몰려있는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두 번으로 안 된다는 거죠. 5번, 6번 씻겨야 피부가 옛날 피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때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민감함이 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묵은 때들은 1번, 2번, 3번, 5번, 많게는 10번까지 해야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탁기나 우리의 어떤 때 미는 힘의 정도라면 하나님의 이 세탁기는 단번에 그동안 캐캐 묵었던 모든 때들을 다 순식간에 도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센서가 갑작스럽게 깜빡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군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서 그 사인을 주실 때 엎드릴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깜빡이는 이 센서를 더 많이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그 두 번째 이 결단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포진시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좀 제발 좀 읽어라.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여러 번 강조하시고 우리 마음에 도전하시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까? 10주 동안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서 주야로 일주일 내내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서인교회에 약 200명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약 1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는데 200명만 했으면 몇 명은 안 한 거예요? 800명은 안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10주 동안 훈련 받으신 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보에 이번 주부터 다시 묵상 노트가 만들어져서 나갔는데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에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는 날이니까 굳이 안 해도 상관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겠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게으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핑계를 잘 대는 존재들입니다. 핑계 대는데 모든 논리들을 다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뭐라고 핑계 댑니까? 하나님, 이거는요, 이거래 해가지고 이건 꼭 필요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위기만 오면, 아니면 내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기만 하면 모든 핑계거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이 나는 진짜 특별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묵상을 하지 못하면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다, 묵상하지 않는다, 오늘도 굶었고 어제도 굶었고 이틀 동안 굶다가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죠. 지난 한 주 동안 묵상을 하지 않았다,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굶은 겁니다. 굶은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죠. 허기져 있습니다. 허기져서 피곤하고 별것 아닌데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허기져서 스트레스가, 하기 싫고 귀찮고. 여러분, 굶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판에 가서 일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루 이틀 굶으면 뭐만 할 수 있나요? 누워 자는 일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다, 굶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어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꿈을 꿔보십시오. 나는, 어제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비전, 2022년도의 비전은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건 여러분이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되는 것이죠. 나는 시냇가의 신문나무로 올 한 해를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준을 한번, 샘플 한번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사람, 성경에 많은데 떠오르는 인물 있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그 사람 설정해서 나는 그 사람이 되겠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행했던 그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떠올랐을까요? 다윗. 여러분, 다윗 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그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 초대왕 사울은 천천히 할 때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칭호를 사람들에게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9편 보면, 시편 119편에 119편이 약 176절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176절 전체가 다 한 절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정말 다윗 하면 닮고 싶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9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어제 선언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펼치면 늘 말씀으로 달려가서 말씀을 펼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모든 상상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그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 가운데 그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든든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경 끼고 다니고 누가 와서 보면 아유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니에요. 누굽니까? 장로님이시네. 누가 와서 아유 전도사님이세요? 물었는데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집사님이시죠. 늘 성경을 끼고 있고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그곳에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책이 막 너덜너덜한 거죠. 성경책이. 입술이 열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눈빛이 하나님을 막 닮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대박 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대박 나겠죠? 10사람이 있으면요. 100사람이 있으면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온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있고 목말라 있고 간절히 추구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세상이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전이 우리 서연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로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날 거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을 가르쳐낼 겁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선교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양재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구 땅과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다윗 말고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묵상에 대해서 도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무언가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이리로 저리로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는 성경학자들이 이 마음을 영혼의 좌소, 인격의 자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마음에. 여러분 혹시 마마보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마마보이. 마마보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남자친구가 마마보이인 거예요. 남자친구에게 여기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 라고 물으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엄마! 결혼을 했습니다. 설마 이 정도는 뭐 그렇겠지. 근데 둘이 함께 사는데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해야 할 때만 되면 늘 잠깐만 엄마에게 물어보고 엄마! 늘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의 마음에 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까? 엄마가 그 남자의 마음을 이리저리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또는 내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내 나라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겠죠.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죠? 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2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라고 말한 그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에 세상과 네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주장하도록 만들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마음이 좋으면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한동안 짝사랑했던 그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예스 하면 그 남자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해하고 모든 것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자비로워지는 거거든요. 세상이 막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짝사랑한 그 여자친구에게 사랑해라고 고백을 했더니 차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엉엉 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음을 전폐하는 사람으로 전락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내가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얼굴이 펴지지 않는다.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도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사람으로 전락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살려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가르쳐 주지만 생각외로 세상에 많은 시간을 들일 때 세상을 다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화려함은 소개시켜주고 영향력은 주려고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망만 안겨준다는 거죠.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코로나19 여전하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사업체가 이리저리로 나부끼는 낙엽처럼 뒹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듭니까? 아이 양육에 실패하는 사람,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고 듣게 되면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감을 통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촉감, 이 모든 오감, 우리 전인격을 통하여서 세상의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정보들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는 추풍 낙엽입니다. 세상이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는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겨와 같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내가 많이 받는다, 여러분 판단 내리시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미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나의 평강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평강, 어떤 정도일까요? 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사람들을 다시 살려냈고, 마귀는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지는 것처럼 보여졌을 뿐 지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 마음의 평강을 내가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능력치보다 더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오면 영락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수준인데, 우리는 우리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가 주장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잔잔한 호수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잔잔한 호숫가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 3, 4개월 전에 단풍을 보러 호수가 있는 공원을 한번 찾았습니다. 단풍이 얼마나 예쁘게 들었는지 호수에 그 단풍이 날이 너무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빛이 있어가지고 그 호수에 비춰진 모습은 물 위에 잔잔하니까, 바람 한 점 없으니까 그 거울같이, 그 호수가 마치 거울 같아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풍광들을 다
생생하게 비춰주더라고요.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짓궂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남들 전부 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단풍봐, 호수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돌을 들어서 던졌더니 그 잔잔한 호수에 이 거울 같은 이 샬롬이 깨져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뻤던 그 풍광이, 호수면에 비춰졌었던 그 예쁜 풍광이 다 일그러져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의 통찰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의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샬롬 있게 만들면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춰낼 수 있구나. 근데 그 샬롬이 깨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샬롬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존귀함이 일그러진 채 세상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샬롬이 깃들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세상의 것과 나의 어떤 의지로만 다스려진다면 영락없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은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성령 충만이라고 바꾸어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거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을 흔들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샬롬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16절의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자. 이게 비법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엄마의 말씀, 아빠의 말씀, 스승님의 말씀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거하게 하라,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살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살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기에 위치시켜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는 것,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죠. 엄마와 아들이 또는 딸이 같이 삽니다. 같이 살 때 어떻게 해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교통을 어떻게 합니까? 눈빛도 마주치고
말을 통해서 인격을 전달하는 거죠. 인격이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함께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나에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 거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읽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묵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릴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할 때까지, 그게 인격의 만남입니다. 이걸 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당해낼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래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늘 줄곧 자주 주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반응하고 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어떤 단어라고요? 하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가는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꽉 잡고 그걸 절대로 놓지 않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다른 동물들이 와서 뺏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뺏기지 않게 해서 으르렁거리는 거죠. 으르렁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그 모습이 바로 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요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요해지십시오. 다른 세상의 것에, 돈에 집요하지 마시고, 학문과 학벌과 성공에 집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요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이 되고 샬롬을 가지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모이게 되고 여러분은 칭찬을 받게 되고 여러분은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모든 망가지는 곳에 여러분이 대안으로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너무너무 재밌고 세상도 살맛나고 신명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제가 우리 여기 청년부 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갔을 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남자 또는 자매, 그런 사람 꿈꾸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십시오.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은 행복 보장받습니다. 아내의 공격에도, 아내의 그 잦은 바가지에도 어떻게 하죠?
참아내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그거 아니면 전부 자기의 어떤 그 감정대로 행동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잘생긴 형제를 만날 수 있고 예쁜 자매를 아내로 둘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청년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젊은 청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많습니까? 자매님들이 많습니까? 참 이게 안타깝지만 자매님들이 많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믿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젊은 남자 청년은 더 희귀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두각을 나타냅니다. 눈빛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사고력이 다르고,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지혜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긍정적이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런 사람을 신랑감으로 맞이해야 이 세상에서 고난 만났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남편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휴대폰만 묵상하고 TV만 맨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취미나 묵상하려고 애를 쓰는 남편을 두고 있다. 그럼 아내가 진짜 불행하겠죠. 선한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거니. 일시적으로 선해 보일 수는 있어도 참된 선함은 아닙니다. 금방 사그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내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아내 때문에 그 가정이 밝아지고 생명으로 가득 차지는 것이죠. 제가 서울대 가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부 아이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서울대 가는 비법입니다. 서울대 가는 비법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습을 하시고 그 다음 수업을 잘 듣고 복습을 잘하면 서울대 갑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하기 싫어해요.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서울대 못 갔죠? 예습과 수업에 집중하고 복습을 잘하면 서울대 간다는 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하기 싫음과 귀찮음이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들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묵상은 꼭 해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상합시다. 묵상합시다. 옆 사람에게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묵상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 보면서 결단하십시오.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볼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지탱해 주는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안 하면 하도록 다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제가 낙심하면 누가 저를 위로해 줄 겁니까? 네? 우리 양재희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하면 제가 위로를 받는 거죠.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저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니까 번개같이 어두워지거든요. 옆에 계신 분들도 번개같이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또 고집스럽고 또 눈 가려주고 합니다. 누가 깨우쳐줘야 되죠? 내가 교회니까 옆 사람을 지탱해 줘야 합니다. 같이 함께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봤어?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지난주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렇게 물으려면 내가 안 하고는 못 묻겠죠. 그렇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는데 저분에게 말씀 묵상했습니까? 라고 묻지 못할 겁니다. 자신감 있게 하려면 우리의 고집, 경향성을 깨뜨리고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또 읽어내십시오. 또 물으십시오.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또 물으십시오. 오늘 느꼈으면 그 반응하고 내일 똑같이 읽으실 때 또 다른 반응을 자꾸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함이 번뜩이도록 여러분 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묵상을 얼마나 잘해 하신 분이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교회에서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지냈는데 저도 모르게 말씀의 부재, 기나긴 영적 침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려 안간힘을 쓰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마음의 위로와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묵상학교가 시작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아갔고 주변에 주저하는 사람들을 독려하며 묵상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에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대와 상반된 나의 삶의 모습들, 말씀을 대할 때는 너무나 좋지만 그 앞을 떠나면 어느 순간 죄의 경향성을 따라 게으르고 나만을 위해 살던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묵상 없이 지나가 버리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묵상으로 은혜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씀을 움켜잡은 자같이 나아가기를 고대하면서도 여전히 말씀 앞에 주저하는 저의 모습에 정말 저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사는 자인지를 알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저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문득 삶에서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역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계속하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내 뜻과 다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모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지금 나의 나라를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에 온전히 통치하시길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계속하면서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묻는 시간이 즐겁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는 것이 신앙과 삶 가운데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매일 아침에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거진 200명 중에 80% 이상이에요. 저는 이 센서를 민감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말씀 묵상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몸부림은 치는데 잘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묵상하기만 하면 3, 4주 정도 지나면 이 센서가 다시 살아납니다. 영적 침체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센서가 얼마나 금방 살아나는지, 진짜 과거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책을 열어서 너덜레를 해질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흔적들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놀라운 일도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